신학에서 역사를 의미하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history 그리고 Geschihte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주 쉽게 그냥 history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역사라고 다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history를 일반적 역사 또는 객관적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게슈히테의 의미는 의미의 역사 또는 믿음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분에 의해서 보면 히스토리는 객관적인 역사이고 게슈히테는 그 객관적인 역사를 해석한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게슈히테가 실제하는 객관적인 역사이고 진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은 이 게슈히테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쫙 관통하고 있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이고 fact,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히스토리의 영역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와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실제하였던 역사적 사실이라면 히스토리에서 이것이 인정되고 파악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왜 히스토리에서는 창조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창조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이 아니고 한 특정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히스토리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다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역사를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게슈히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쫙 열려있는 관점이고, 히스토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게슈히테이고, 반면에 히스토리는 초월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세상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학적인 영역 안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현상들만이 팩트이고 실제하는 사실이고, 그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들과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일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해명되어지고 규명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팩트예요. 사실이고 현상인데
과학으로 해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제 하는 현상과 사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이 세상사는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수평적인 차원의 일들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이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수평적인 사건이, 수직적인 사건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평적인 사건과 하나님과 인간의 수평적인 사건이 함께 어우러지고 만나는 그곳이, 그리고 그것을 다 함께 아울러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씨줄과 날줄이 엮여서, latitude and longitude가 엮여서 이렇게 가듯이 수평적인 삶의 역사와 인간과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수직적인 역사가 엮여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슈테라는 것은 수평과 수직을 적인 그 차원, 그리고 이 세상, 이 new and world,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초월적인, transcendental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 이걸 다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투시하고 보고 있는 전방위적인 그런 아주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그런 역사의 시각이다. 뭐가? 게슈테가. 그런 반면에 히스토리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평면적인 사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의 시각에서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용납할 수가 없고, 창조와 부활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웅장한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이 찬란한 선포, 이런 것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없었거나 부활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은 게슈히테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오래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everyday 우리의 라이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의 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히스토리의 사건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그 사실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엇에 대한 증인?
게슈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 증인들이죠. 그래서 노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시대 이후의 역사 속에 쭉 있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주일날 아침 황금 같은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버틸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곳에 우리가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이 명백한 우리의 신앙으로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단순히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만 가지고 이게 인간사의 전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넘어서서 이 엄청난 사이즈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큰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지구와 모든 행성이 지극히 정교하게 어느 수학자가 어느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게 그 오랜 세월을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몸의 신비로운 신진대사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대단한 신비입니다. 성경이 단순한 잡다한 신화들의 집합체라든지 또는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의 집약체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엄청난 그 사건에 우리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 했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본 바가 없음에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떠한 오래전에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은 실제 했던 사건이요,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거 다 신비 아닙니까? 신비? 오늘 성경은 그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눈으로, 육아 눈으로 본 바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숨겨져 있는 코드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디코딩 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히스토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게슈이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와 인도하심,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방위적인,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의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사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경험하는 사건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경험하는 사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사건, 죽어있을 때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진리죠. 객관적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간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몇 가지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먼저 진리의 성령이라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가 대단히 궁금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알레theia,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저 진리의 본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진리에 대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이 오시면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의 주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오늘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있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변화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거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히스토리의 차원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게슈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봄이면 봄대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우음이 트고 온 세상이 다 죽어있던 것 같은 세상이 쫙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이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빨리 돌아가는 1년을 무비 카메라로 쫙 찍어서 한번 빨리 쫙 돌려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겨울에서 봄으로 쫙 지나고 봄에서 여름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서 풍성한 황금 물결이 치고 겨울이 되면서 또 모든 산과 들이 눈으로 덮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신묘막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참 아름답다. 이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한 이후에 바라보는 온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딱 질서정연하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 세상의 천하만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게슈테의 차원에서 확인되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놀랍고 객관적인 진리,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블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게슈테의 역사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락해서 꽉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걸 못 보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인비지블한 하나님의 디비니티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역사,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차단되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로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쫙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한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게슈테 차원의 안목입니다. 게슈테 차원의 안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안목, 그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 인비지블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신앙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눈이 띄어지고 천지만물을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백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시편 기자의 찬양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 시대에 있었죠. 그럼 그때 한번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every single day, single moment,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주 눈으로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기가 한 생명이 출생하는 사건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사건. 존재하지 않던 생명체가 온 부모들이 애가 태어날 때 저도 첫 아이가 낳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손가락이 5개가 있나를 제일 먼저 확인을 손가락, 발가락 5개씩 있는 거 보고 됐다. 인간이 그저 그래요, 인간이. 저만 그러냐? 점잖은 척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어머니의 태 속에 꼬물꼬물한 모든 사이즈는 작지만 그 organ을 다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 지금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시는 그 사건.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그냥 애 하나 나왔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귀한 생명체를 또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을 묶고 있는 거짓과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합가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언제? 세상의 신이 모든 걸 막아버렸을 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 이야기가 아주 원시 고대 종교의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기록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깊은 진리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통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웅장하게 들려나오는 영적인 스피커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축복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인데, 그 고백의 비하인드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 붓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일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무엇이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권력 가진 대로 행동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적자 생존의 논리로 나도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믿음으로 살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며 살다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엄숙한 심판 앞에 나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진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가득히 채우시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며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